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천하의 대도에 대하여 첫째, 사막 공부는 만생령을 부활시키는 원리요 대도이다. 둘째, 사운보우는 세계 평화의 원리요 대도이다. 셋째, 사유실천은 세계 균등의 원리요 대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생령을 부활시키는 원리이고 대도인 사막 공부, 결코 멈춰선 안 되겠죠. 행복의 길 사막병진, 오늘도 남양주교당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교무님 오셨습니다. 아, 정말 일주일 만에 뵙는 거 너무 반갑고 기다려졌거든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고요.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너무 빨리 가죠, 교무님. 예. 아, 7시간 뒤에 만나 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요. 잠시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네. 다시 또 뵙네요. 알겠습니다. 아, 교무님, 네. 이 사막 공부는 만생령을 부활시키는 원리이고 또 대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예화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청년들이 귀족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이제 그 놀게 됐어요. 네. 놀다 보니까 그 뭐 몸에 걸치고 있는 뭐 폐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다 벗어놓고 이제 신나게 놀고 있었죠. 막 신나게 놀고 있다 보니까 저쪽 자기들 모아서 노던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둑질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이제 막 이제 달려갔죠, 사람들이. 숲으로 도망가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다 흩어져서 이제 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분, 그 청년이 막 숲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거기 명상하는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부처님이었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 이런 이상착의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했더니 못 봤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희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 중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잠깐 하고 멈춰 세우시더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청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폐물보다 더 중요한 것. 보물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당신이 잃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는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갔을지도 모르는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뭔가를 탁 깨달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질문하신 부처님의 뭐 심력도 있고 그분도 어떤 기원이 있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처님도 우리 모든 그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오물계에서도 우리는 모두 우리 본성은 부처님의 불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래 고유하게 받은 불성, 본성, 온전한 정신을 많이 잃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더 소중한 건데 그걸 잃고 살다 보니까 삶 자체, 내 마음 자체가 행복이 많이 잃게 되고 또 관계에서도 또 화목한 관계, 또 내 인생 자체가 정말 더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요. 많이 잃고 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막 공부는 우리의 본래 마음의 근거에서 그 본래 마음을 찾고 그 본래 마음을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 공부는 만생령 부활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대도라고 그랬잖아요. 대도라는 거는 큰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 아니고 큰 길.
그러니까 이제 좁은 길은 한두 사람밖에 못 가죠. 근데 큰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막 공부는 아시다시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마음 먹고 법대로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수행길은 정말로 일부 특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막 공부는 대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정말 매번 그랬지만 네.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열심히 또 사막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예. 네, 지난주에 정기훈련 과목 가운데 강연과 회화 또 경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퀴즈로 복습을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교무님.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네. 이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제 객관식입니까? 예, 그냥 본인이 네. 주관식이죠. 주관식인가요? 죄송합니다. 주관식이라 이제 답을 정해서 쓰셔야 되는데 네.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건데요. 네. 사리간의 어떤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키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춰서 그 직견을 교환하며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 이번에도 네. 정확히 맞추시지 않을까. 정답은 강연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야. 네, 정확하십니다. 너무 쉽게 문제를 내주신 건 아닌가. 일부러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몸풀기로 이렇게 단어적인 것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부터 약간 어려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울까? 한번 또 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요. 네. 무엇인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요? 예.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네. 스스로 느낀 말을 자유롭게 말하는 게 회화죠. 회화. 예. 네. 우리가 회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화를 하는 이유. 예. 교무님 이거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자, 회화를 하는 이유는 예. 이렇게 공부인들이 자유롭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연과 회화가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보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공부의 공통점은 한 사람의 그 지식을 또 지견을 이제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지혜가 밝아지는 해두가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강연은 격식을 갖고 하고 회화는 격식 없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그 자기의 공부를 발표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전체 대중이 함께 공유하면서 진짜 집단지성을 이뤄서 지혜가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제가 집단지성 이 단어를 까먹었네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습니다, 교무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신입교도 김민수를 위한 사막병진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사막 공부를 설명해 주시는 김보명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무님,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돌발 퀴즈인가요? 와,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요. 정기훈련 과목이 11가지가 있죠. 11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신수양을 훈련시키는 과목은 몇 개고 사리연구를 훈련시키는 과목은 몇 개일까요?
돌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배웠는데. 네, 그렇죠. 아실 텐데 정신수양 과목은 연불자선 2가지죠. 네. 사리연구 훈련 과목은 6가지예요. 6가지. 예, 그래서 경전, 강연, 회화 3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그 나머지 세 가지, 예, 의두, 성리, 정기일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리연구 훈련 과목 중에 또 한 가지인 의두, 성리, 정기일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의두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두, 성리는 사리연구를 훈련시키는 훈련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의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의두는 대종사님이 그 초기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문목이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서 현재 의두의 조목은 20가지거든요. 20가지요? 예, 현재는 20가지로 간추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제목도 문목이라고 해가지고 137가지의 연구거리를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목에는 이제 끝나는 말이 연구할 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할 사. 연구할 일이다. 연구하라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계문도 들어가 있고 교리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어떤 자연 현상도 들어가 있고 어떤 이제 불교의 공안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 없이 살생을 말라 하였으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사 이런 식으로 이제 137가지의 그 의심거리를 이제 제공해 주신 거죠. 연구거리를. 그러다가 이제 그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제 출판에 넘기신 불교 정전의 판본에는 더 줄여서 47가지의 이제 조목으로 압축해서 이제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원기 62년에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정전 대종경을 합본해서 원불교 교전을 출간하실 때 그때 이제 그 47개를 더 압축해서 20가지로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20가지 의심권을 이제 연구의 그 제목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거죠. 의두는 이렇게 공식적인 20가지의 의심권을 포함해서 경전의 내용 그리고 현실의 인간사 중에 의심나는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을 하나 타이틀을 놓고 각자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내용을 이제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해서 지도인에게 감정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의두 공부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의두 공부를 왜 하느냐 그 목적은 이렇게 의심권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치의 대소유무와 또 일의 시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하자는 것이 의두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교무님,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죠. 그렇다면 의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왜 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상식형 주의사항에서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기를 주의할 것이요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정기 훈련법에서는 또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요라고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온불교에 입문하셔서 처음 기초 과정으로 경전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이제 그 연구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과정을 밟는데 경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깊은 그 사와 리에 대한 연구의 그 과정을 받는 분들에게 이제 의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적인 연구력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사리 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리 간 명확한 분석을 얻어야 될까요? 이것은 예. 뭐 굳이 제가 예. 뭐 말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건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사리 간의 명확한 분석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 중에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람이 누구나 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을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3가지요? 예,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당하면 시비를 명확히 알아서 네. 이제 분명한 치사를 할 때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제 과부를 받죠. 네. 예.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지어야 되는데 짓기는 지었어요. 근데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는 죄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제 생각으로는 알고 짓는 죄가 더 큰 것이 아닐까.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잘못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요즘 말로는 좀 뭐 가중처벌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괘씸죄. 예. 네, 요게 추가돼서 그렇지 않을까. 예, 그 말씀도 타당하시네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알고 짓는 죄보다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 진짜요? 예, 왜냐? 네. 알고 짓는 죄는요, 아니까 자기가 멈출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니까 계속 짓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역시. 예, 그래서 그 죄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 짓는 죄보단 모르고 짓는 죄가 크거든요. 사리 간의 명확한 분석이 얻게 되면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 간 명확한 분석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의 시비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구를 잘해서 현실 속에서 그 일을 당했을 때 시비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정의는 죽기로서 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하지 않는 실행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하는 공부가 바로 이 의두 공부입니다. 이 사리 간의 명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의두 공부 너무너무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의두 공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의두라는 공부를 하려면요. 첫째는 이제 의두거리가 될 주제를 하나 정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의두거리를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주제의 내용은 경전의 내용 중에 이제 의두 요목 중에 하나로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경전의 그 단어나 문장이나 말씀으로 의심거리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그 거리가 있으시면 그걸로 잡으셔도 되고, 현실에서 어떤 문제로 정하셔도 돼요. 일단은 무엇이든지 사리 간에 해당되는 주제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정하신 다음에는 자기가 눈에 자주 이렇게 띄는 곳 있잖아요. 침대 위에, 뭐 싱크대 위에, 화장실 위에, 사무실에, 뭐 그 운전석에 이렇게 주제를 해놓은 걸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의두라고 하잖아요.
의심머리거든요. 네. 의심이 머리에 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 걸리신 경우가 아니면 잡아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네. 곳에 계속 두고 이제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걸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의도를 주제를 선정해서 네. 선정하시라. 두 번째는 자주 보이는 곳에 이렇게 다 붙여놓고 내가 그 주제를 자주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게 두 번째고요. 네.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 목에포란이라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 어미 닭이 네. 알을 품듯이 네.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닭이 알을 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닭이 알을 품을 때는요 이렇게 딱 품고 앉아 있어요. 네. 보통 한 28일인가 네. 품거든요. 근데 품고 앉아 있다가 계속 이렇게 있냐면 그게 아니라 한번 일어나서 알을 굴려요. 그렇죠. 이렇게 막 굴리잖아요. 예. 골고루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네. 바꿔서 굴리죠. 그리고 다시 품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굴려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품잖아요. 네. 어미닭이 알을 품죠. 공부인은 마음속에 의심을 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주제를 선정하고 자꾸 보이는 곳에 두고 상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품고 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생활을 살아요. 일상의 생활을 살다가 네. 한 번씩 딱 꺼내놓고 이제 생각을 궁굴려 보는 거죠. 네.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께 몸을 받기 전에 난 누구인가? 이게 이제 주제면 일상을 이렇게 살다가 네. 정신이 맑아질 때나 마음이 여유로워질 때나 틈이 생길 때 내가 부모님께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의도를 굴리는 공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네. 저 진짜 자주 잃어버려요. 너무 자주 잃어버려요. 예. 네. 근데 그 물건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네. 안 좋은 방법은 그걸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어딨지 이렇게 하면 생각이 더 안 나요. 근데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네. 내가 어디 뒀더라고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봐요.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이제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딱 궁굴려 봐요. 내가 어디 뒀더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일을 딱 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꺼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뒀었지 하고 하면은 어느 순간 불현듯 하고 장면이 딱 떠오르거든요. 네. 이게 그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 찾는 좋은 방법인데. 감사합니다. 예. 의도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네. 딱 하루 종일 노심초사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정신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보다가 맑은 정신이 맑아질 때, 또 네. 마음 편안해질 때, 네. 그 틈이 딱 있을 때 꺼내서 궁굴리면 어느 순간 아하 하고 열리거든요. 예, 그렇게 지혜를 열어가는 게 의도 공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마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는 의심을 항상 품고 있다가 네, 딱 걸리는 순간 이제 생각을 궁굴려서 그러니까 품고 있다가 이제 정신이 맑아졌을 때, 마음이 편안할 때, 틈이 날 때마다 궁굴려 보는 거죠. 계속 뭐였지 하고. 교무님께서 저는 너무 딱 와닿아서요. 저 사실 오늘도 매번 그러는데 항상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면 다음 날 몇 층에 됐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걸 내가 교무님 아까 말씀해 주신 방법처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차분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항상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약간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부터 막 되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연관되는 건데 유리병에 물을 하고 진흙탕 있잖아요. 진흙을 넣고 막 흔들어 놔요. 근데 이렇게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병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근데 잘 보이는 방법은 뭐냐면 가만두는 거예요. 가만두면 진흙이 싹 가라앉죠. 그러면서 맑아지잖아요. 네. 맑아지면 속이 착 보이죠.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그냥 그 일에 딱 일심하면서 또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정신 맑아질 때 딱 굴리면 이제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네. 자, 교무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한 번씩 꺼내서 의심을 꺼내서 생각을 궁굴려 봐도 네. 의도가 걸리지 않을 때도 사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가 맞는 말일까요? 첫째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이제 없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심과 이 의심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분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8조에서 그게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나는 본래 부처라는 이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쓰여지나, 나는 왜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되나 하고 의심이 일어나겠죠. 그런 의심을 이제 우리가 의심이라고 말하고요.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으면 더 이제 분발되는 의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사람이라는 게 다 천양지차가 있는 거잖아요. 의심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의심이 잘 안 걸리는 사람이 기질적으로 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전생에 공부한 자기의 또 공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은 그 한 의심이 일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의심이 초지일관 돼가지고 대각을 하시잖아요. 누구나 애기들 봐보세요. 아빠 나 어디서 나왔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의심을 지속하느냐 그러고 말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질적으로 의심이 잘 걸리는 기질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또 잘 안 걸리는 기질이 있어요. 잘 걸리는 기질은 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잘 안 걸리는 기질이잖아요. 그때의 방법은 뭐냐?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연습을 통해서 이제 가능은 한 거군요. 자꾸 이제 의심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의심을 주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20가지 주제를 주셨잖아요. 일부러. 그 하나하나를 자기가 걸어놓고 일부러 이제 자꾸 아까 이제 목에 퍼란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마음에 계속 품어놓고 이제 품기 위한 방법을 제가 제공을 드렸잖아요. 곳곳에다 묻혀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머리로만 풀지 말고 분석적으로도 해보세요. 단어도 찾아보고 막 하는 거죠. 그렇게 외우다 보고 계속 중얼거려다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의심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또 하는 게 또 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이 또 안 걸리는 분들이 잘 걸리려면요.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된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타려면 그 공부하는 그룹에 항상 참여해야 돼요. 교당에서도 그 공부하는 그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내가 어떻게든지 참여를 해서 함께 동참할 때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막 의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러는데 교무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도 그러잖아요. 그거에 자극받아서 나도 없던 의심도 생기고 그 없던 깨달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공덕이 공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교당에 가시고 또 교당에서 또 그 공부하는 모임에 어떻게든지 참여해서 하실 때 의심이 잘 안 걸리시는 분들은 더 의심이 나게 되고 또 의심이 나는 분들은 그걸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요즘 대세가 집단지성이잖아요. 그 집단지성으로서 집단의 힘으로써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수도인한테는요, 의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을 봐보세요. 왜 깨달으셨어요? 의심이 걸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그랬거든요. 의심이 일이면, 그러니까 수도인의 그 호주머니에 의심권이 없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의심이 일이면요, 깨달음이 일이고, 의심이 100이면 깨달음이 100이고, 의심이 만이면 깨달음이 만이에요. 그래서 꼭 공부인은 의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의심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 의심을 해결하는 공부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공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심이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의심이 잘 안 걸리시는 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네. 가능은 한데 함께 연습하면 훨씬 좋다는 거. 그렇죠. 네. 완전 가능하고 네. 함께하면 더 완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교무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무님, 그러면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깨달음인가요? 깨우침? 의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죠. 깨달음. 근데 이제 의도는 좀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하면 우리의 본래성을 이제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도는 우리의 본래성은 물론이고, 그 대소유무 이치와 세상에는 다양한 이치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본질적인 이치는 물론하고 또 우리의 개개 수자리의 이치도 있고 유무의 변화의 이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 이치와 인간의 당연하게 밟아야 되는 정의와 불의가 있잖아요. 네. 무엇이 정의고 불의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의 힘, 지혜 머리를 우리가 원래 지혜가 아는 이것이 있는데 이게 더욱 이제 그 발전을 시켜서 그 사리 간의 명확한 분석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힘을. 네. 그게 이제 의도 공부의 묘미이고 좀 이렇게 하여간 기존의 그 화두하는 방법과는 사뭇 다른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인간의 자성 원리를 궁구하는 공부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론상 선문에서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론은 그 말과 이름과 모양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스승이 전해줄 수도 없고 또 전해받을 수도 없는 오직 본인이 스스로 체험해야 되는 그런 마음자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사리를 연구할 적에 처음에는 경전을 통해서 또 강연과 회화를 통해서 직연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그 교리를 통해서 사리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윤곽을 잡고 나면 다음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의도를 통해서 명확한 분석을 얻어 나가는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말로도 그 되게 할 수 없는 오직 본인이 체험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사무쳐서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성리 공부는 그런 진리 자리를 깨닫고 기르고 활용하기 위한 공부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교무님, 대종경에도 성리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법의 근본과 모든 이치의 바탕이 성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원불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불보살 성현들이 깨침을 얻고 계시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성리를 깨쳤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성리를 각 문화권에서 또 그 문화권별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 네. 이제 교리가 되고 교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것은 같잖아요. 네. 근데 사랑이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영어 문화권에서는 love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프랑스 언어권에서는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네. 그 언어로 또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성현이 깨달으신 궁극적인 진리 자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리라고 하는데 그 성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것인데 이제 교리가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그 문화권별로 언어가 다르시 문화가 다르니까 네. 거기에 맞춤해서 성자들께서 교리를 제공하신 거죠. 네.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 성리를 이러한 뭐 사은이라고 하고 네. 유가에서는 무국 태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는 법신불이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고 뭐 일물이라고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 또 그 제공하는 그 교리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은 네. 각 문화권별로 이름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네.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아가지고 어느 정도 진리에 가늠이 서시는 분들은 실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성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무님. 네. 근원적인 이치, 네. 곧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서 활용해가는 것이 이 네. 성리를 궁구하는 목적이 될 텐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의도와 또 이 성리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도 성리가 구분을 해놨지만 또 교단에서는 그냥 의도 성리 붙여서 그냥 많이 또 활용하기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성리라는 거는 이제 의도는 사리간의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하는 공부잖아요. 네. 이렇게 명확한 분석이라는 게 이제 초점인데 네. 성리는 그 해결해서 알자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지점이 이제 서로 사뭇 다른 부분이에요. 예, 의도는 좀 폭이 넓어요. 네. 그러니까 의도도 이제 그 성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 다룰 수가 있는 건데요. 의도는 이제 대소유무이치와 인간의 12의 1까지 폭넓게 이제 가지고 다루고 주제를 그렇게 다루고 또 그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하는 게 초점이라면 성리는 이제 원래 취지에서는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렇게 소리로 전할 수도 없는 그것에 대해서 사무쳐 들어가서 탁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이제 그 성리의 그 초점인데 근데 근데 또 성리라는 것이 또 다르게 보면 또 성리를 또 활용하고 기르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성리를 통해서 또 대소유무이치 의도를 통해서 분석을 얻잖아요. 그 대소유무이치의 바탕에서 12회를 성리에 입각해서 또 풀어간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동일 지점이 또 있고 그래서 좀 명확히 이제 구분해서 보면 또 볼 수도 있지만 또 딱히 구분하기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무님, 그렇다면은 이 의도와 성리는 서로 이 보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의 큰 특징점이 쌍전병진이거든요. 늘 이제 그 짝꿍이 되는 것을 함께 놓고 공부하시게 돼요. 신앙과 수행을 함께 하시자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과 육을 쌍전하자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정규훈련 과목에서도 연불과 좌선에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강연과 해야가 또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놓으셨고,
정기일기와 상시일기가 상호작용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의도와 성리도 특징점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도는 말씀드렸듯이 그 분석을 명확하게 주제 사리 간에 폭넓게 주제를 가지고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하는 방점이 있다면 네. 성리는 근본적인 진리 자리에 대해서 투득해 사무쳐 들어가서 딱 해결하자. 그게 또 방점이 있어서 네. 서로 이제 그 지점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막 공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기 훈련 11과목 중에서 사리 연구 훈련 과목 중에 저희가 원래 3개를 좀 배워보려고 했으나 좀 심층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 2가지 의도와 성리에 대해서 배워봤죠. 네, 교무님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됩니까? 원래 오늘 저 정기일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정기일기, 상시일기 두 일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셔도 충분히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교무님?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의 길 삼학병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 삼학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시크릿 삼학병진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삼학병진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솔루션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보명 교무님께서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교무님?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중마고우인 친구가 어릴 적부터 질문이 많고 모든 사물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것 같아 부러웠는데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지나치는 법이 없고 항상 의문을 품고 따지네요. 의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일과 이치에 밝다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의도 성리 공부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교무님,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은 꼭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분들의 항상 좀 유행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요? 요 말이 좀 많은데, 네, 그렇죠. 교무님 주변에도 좀 있으시진 않은지. 생각이 안 나네요. 역시 제가 또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네, 어쨌든 제 주변에는 좀 많거든요. 네. 교무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요? 일단은 첫째, 그 의도 공부를 하면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질문을 보고 저도 좀 너무 좀 당황의 웃음을 보였는데 전혀 없다, 부작용은. 의도 공부는 부작용이 있다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너무 거기에 몰두가 되면 생활이 좀 그 장애가 될 수도 있죠. 대종사님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공부법대로만 하면은 생활에 장애가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 의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심의 방향이 이제 어느 쪽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의심의 정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분의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리에 대해서 믿고 내 본질에 대해서 믿고 그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게 우리 진리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 나가는 건데 그
의심이 많은 분들 중에 뭐 기질적으로 의심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 사실 많이 물어보면 엄마한테 별 그 물어보는 게 없는 아이와 네. 물어보는 게 많은 아이는 엄마가 물어보는 게 아이가 더 피곤하겠죠, 솔직히. 그렇죠. 피곤은 하겠죠. 예, 근데 네. 그게 정도가 막 네.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런 의문이 많은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것이고 그 기질을 잘 살리면 뭐 그 아인슈타인 같은 뭐 과학자가 될 수 있고 그 노벨 같은 뭐 발명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의심이 우리가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분별하고 주착하면서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못 믿는 거죠. 이 세상을 못 믿고 자기를 못 믿으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의심을 해나가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의 바탕에서 의심이 많은 경우는 네. 본인도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고 옆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죠. 좀 건전한 의심과 네. 이렇게 우리 그 온전히 하지 않은 정신의 그 마음의 그 분별성과 주착심의 근거에서 의심하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근무하거나 이럴 때 같은 이제 동료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의심천지인 사람이 있어요. 불신하고.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은 문제를 보려면 문제 천재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문제가 아니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보면 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일 수도 있고 네. 은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뭐 의도를 하면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의도를 정당한 의도의 공부 방법으로 정당한 주제를 가지고 네. 의도를 하면요, 부작용 1도 없고 오히려 지혜머리가 밝아지고 의도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네. 사리 간에 명확한 분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리 간에 명확한 분석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민수님을 보잖아요. 네. 민수님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있게 돼요. 저 사람이 그랬을 때 그냥 현상 표피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왜 저래? 저 뭔가 이상한데 왜 저러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명확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 명확한 분석이 있은 다음에 보는 것과는 그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면 대하는 태도도 다르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이런 분은 누가 와서 다 말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네. 그 본질을 명확하게 보셔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딱 제공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고 따르죠. 네. 그러니까 의득 공부는 정말 공부해서 하나도 미칠 것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근데 방향을 잡고 방향을 정당하게 잘 잡고 의심하시라. 네. 불신에 근거한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 것을 의심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의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부작용이 있다. 이거는 쓸데없는 의심이었다. 네. 어쨌든 사연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교무님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교무님, 오늘 기억해야 할 삼학병진의 포인트 무엇일까요? 삼학 공부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고 또 은혜롭게 만들 길이 되고요.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큰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많은 그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그냥 그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삼학이라는 공부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그 일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이 성숙된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는 그냥 자연적으로
천지 변화에 따라서 먹지만 네. 마음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처럼 똑같이 먹어지진 않거든요. 예, 사막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 마음의 나이가 성숙된 나이로 먹어져요. 네. 예, 그 성숙된 나이로 먹어져서 우리의 본래 마음, 본래 영성, 그리고 행복한 온전한 우리의 낙원의 삶을 부활시키기 바랍니다. 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행복 시크릿 사막병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막병진으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간, 행복의 길 사막병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